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미국에서 Please Look After Your Mom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큰 인기와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미국 드라마로도 이제 만들어질 예정인 이 소설, 미국을 넘어 세계 22개국에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됩니다. 이 소설은 미국 소설이 아니라 한국 소설이 영어로 번역되었었던 것인데요. 그 소설은 바로 잘 아시는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입니다. 엄마를 부탁해는요, 한국에서만 212만 부가 판매되었고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서 36개국에 번역되어 출간된 상태입니다. 이 작품으로 인하여서 신경숙 작가는 여성 최초로 맨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이 소설은요, 지하철에서 실종되어진 어머니를 찾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찾지 못한 주인공이 에필로그에서 한 조각상 앞에 서게 되고 거기서 엄마를 부탁해 라고 탄식하면서 이 소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섰었던 그 조각상이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 해당이 됩니다. 이 피에타라는 것은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에 해당이 되죠.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짐작하여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살펴본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묻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자는 것이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 모두를 취하는 것입니다. 통으로 짜여진 속옷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고통을 느끼시고 계시는데 이들은 그 아래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은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씀은 그 사람들이 총 4명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앞서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몇 깃에 나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4깃에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4깃에 나눠서 각각 한 깃씩 가져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총 몇 명이라는 것이겠죠? 4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러한 4명과 구분되어지는 또 다른 4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역순으로 보시면은요, 4번째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째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2번째로 이모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모가 그곳에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은요, 이 여성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여성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간복음의 말씀은 이야기해 주지 않는 한 여성을 오직 요한복음의 말씀만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그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 어머니,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신의 어머니를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조금의 고통을 느끼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셨을 것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시는데요. 이 여자여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 귀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당시 여성을 정중히 부르는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도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실 때 귀네, 여자여라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를 때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보소서 누구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더불어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요한이 자신을 칭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의 이름은 요셉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후에 요셉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녀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그녀는 혼자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홀로가 된 그는 당연히 자신의 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자신의 아들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형제들이 있으셨죠. 자, 그런데 그 형제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말하기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당시 예수님을 결코 따르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 가운데 그 제자가 바로 그 아들의 역할을 할 것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 누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그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 줄 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무엇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 이후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자신의 집에서 오셨음에 대하여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록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속옷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제비뽑기를 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 사건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사건은 성경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던 것 역시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른 두 사람과 다르게 이미 숨을 거두셔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 역시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 역시도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보시면은 성경에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이 역시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있으셨을 때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을 성취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관된 이야기 가운데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성취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앞뒤 말씀과 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통일성을 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 사건 가운데 특이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여러 상징적인 것들을 주목하여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러나 저명한 신학자인 D. 칼슨은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십자가 위에 매달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난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자신의 사랑과 배려를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이 고난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자신의 사랑과 배려를 나타내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즉 초점은 무엇이냐?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도 자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부각되기 위하여서 이러한 사건을 그 사이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일되게 이야기하는 것을 깨면서까지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이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사랑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이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시고 그 사랑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제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최초로 자신에 대하여서 부각시키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었을 때 자신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제자는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배정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각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자신을 칭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무엇 하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고 그가 자신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배신하였었던 가룟 유다가 수많은 도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을 때 마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홀로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제자 역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그였지만 그 역시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버렸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던 그가 멀리서 아마도 예수님 곁을 계속 지켰었던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 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있는 자리로 다시 오게 되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그를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신 것입니다. 자신을 각별히 사랑한 주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떠났었던 그가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맡기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었던 제자였지만 여전히 그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그에게 맡기시는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할 때조차도 그가 자신을 칭할 때 예수께서 무엇 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할 때조차도 자신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린 그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바뀌는 것이냐? 그렇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믿음에 따라 결코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그 사랑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늘 한결같은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아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까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부족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한결같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등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여전히 믿고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옵기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멘. 가슴 깊이 깨닫고 아멘. 늘 이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교회가 낳은 대표적 선교사로 여겨지는 레슬리 류비긴, 그가 자신의 요한복음 강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음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온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무엇 하시되라고 말씀해 주죠. 무엇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되라고 말씀을 해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그 사랑을 설명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까?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다른 것들은 다 식어질 수밖에 없지.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은 변함없고 한결같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아직 이 사랑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아멘. 이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을 이미 누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 첫사랑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다 없어도 그 사랑에 감격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놓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 사랑을 사모하시고 이 사랑을 더 온전히 알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다시금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그 놀라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닿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닿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완벽하게 아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완벽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무서워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주여,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나의 인생의 은혜가 되는지,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부유케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씻김과 되고 위로함 받고 우리는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놀라움을,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주셔서 주의 사랑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미워하는 예수를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놀라움을, 그 사랑의 기대함을,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느껴지고 깨달아지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살아가여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제 우리 모든 사랑을 드리고 원합니다. 저희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대신에 있습니다. 속히 그 마음을 열어주시사 그 사랑이 느껴지는 감사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땅에서 일하는 순간에 주의 사랑이 느껴지며 눈물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주의 사랑이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랑에 개인하게 해주셨고, 이 사랑에 감격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거에 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이 사랑의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사랑의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사랑의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사 십자가 사랑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가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 이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내가 실패하고 사랑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이 나를 가운데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 가운데 있지,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늘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사랑에 반응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라면 주여 속히 일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직장에서 일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마음이 열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혹이나 이 사랑의 감격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사랑이 새롭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감격되어져 마음이 부유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는 이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여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